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저희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벌써 한 20년 지나니까 정확한 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한국일보 기자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종말이 온다고 다들 난리인데 모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는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어린아이가 하나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날이 지금 불같이 임하는 이 장면을.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 여파가 우리 이민교회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종말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밤에. 근데 경찰에서 나중에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 현상이 너무 파급된 게 많아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 뛰쳐나온 사람, 그래서 근데 수사를 했는데 원래는 종교 문제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왜 했냐? 또 민원이 많아서 수사를 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결과가. 왜 그러냐면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받아서 정기적금에 넣어놓고 신탁을 해놓은 게 있었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자기가 안 쓰고 그걸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고소 내용이 되냐면 종말이 온다면서 돈을 왜 모아놨냐, 그걸 왜 네 이름으로 모아놨냐, 이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모든 원소들이 다 탄다고 생각하면 은행도 다 없어질 거고 은행에 돈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말이 안 온다면 쓸 수 있는 게 돈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적지 않은 세월에 옥살이를 하게 됐고, 여기 이민교에서도 웨스턴 가는 길에 2층에서 전부 옷 입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안 왔어. 그래서 새벽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 사람은 따로 시그널을 받았대요. 뭐라고 시그널을 받았냐면 좀 연기됐다. 더 완전하게 성별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연기됐다. 자기들은 네트워크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언제까지 다시
다시 온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또 한참 뭐 마야 문명의 칼렌다가 끝이라고 해가지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시대별로 한 20년 사이클로 계속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얘기처럼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종말에 대한 기대인데, 성경에는 사실은 두 가지 기록이 다 있어요.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질 거다 하는 이 기록하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두 가지 기록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몇 년 있다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러면서도 정기적금을 들고 금을 사 모으고, 인간이라는 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종말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좋고,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힘들면서도 이 세상인 게 좋은 게 한쪽이라면, 이게 빨리 끝나고 뭔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다른 서신하고 달리 베드로 전후서는 이게 주제가 이어져 있습니다. 쭉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 후서 3장만 띄어서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불타 없어집니다. 근데 불타 없어지는 다음에 뭐가 남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남아요. 이게 아주 이 본문의 특이한 점입니다.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남아서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다 없어지면 사람도 없어지고 거룩한 행실도 없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사람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없어진 다음에 우리 불난집 봤잖아요. 불난집에 뭐가 남아요? 다 없어졌는데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래. 진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후쿠시마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거기 다 황량하게 다 타버렸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보고 저보고 살라는 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참 처음에 꺼냈던 대로 그 한국일보 기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쓴 내용은 뭐냐면, 20년 전에 기독교 2000년의 전통에 의하면 소위 성별된 자들, 많이 거룩해져서 들림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만 들림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들려주고 자기는 지옥불을 택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성자들이고 이게 기독교의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맥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해서 몇 사람 끌고 가고 하얀 옷 골라 입은 사람들만, 이마에 점 찍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는 기독교 신학은 아니에요. 우리 교리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특정 장소에 모여서 나는 성별받았고 난 시그널을 받으니까 난 천당에 간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골라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줬냐면, 다른 사람들 죄인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가리킨 게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상이 불교에도 있어요. 그게 보살도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심화된 삶에 가장 강조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자리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이 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 1994년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건 사람의 시간으로 나누는 거고, 사람이 아무리 시간을 나눠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우리의 하루가 당신에게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달력을 찍어놓고 시계를 해서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 주기를 따라서 나누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의미 충만하게 살아가는 시간, 그 매 순간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둘을 나눠 왔는데, 신학자들은 지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여전히 나누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기다려주느냐? 앞으로 돌아가면 베드로 전서 후서 1, 2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것. 이걸 옛날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 세계에 대해서 죽고 옛 사상을 잊어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거 있죠. 세상 등지고 뭐 한다고요?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과 세상에서 좋던 것, 세상에서 이루지 못해서 갔던 욕망과 해안들, 이런 모든 것을 등지고 십자가로는 새로운 표대를 보고 사는 것, 이걸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개를 이룬 삶, 이제는 나 혼자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거듭남이라고 하세요. 거듭남. 그걸 중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거울 중자, 목숨, 태어난 날생이죠. 그죠?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라는 표대를 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겠다는 표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와 거듭남이 기독교 신학의 정수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파운데이션인데 요즘은 그거 안 가리킨 거야. 회개와 중생, 회개와 거듭남을 가리키는 대신에 요즘은 축복을 가리켜 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만 가리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배들은,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2000년 동안 갈고 닦은 기독교의 신학은 뭘 강조하느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 좋던 거 포기하고 이제는 십자가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회개와 중생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성화를 강조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세상을 등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고 모순이에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달콤하잖아요. 세상에 기름진 것들이 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끊고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리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걸리는 제1차 관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으면 바로 천당 간다 해서 모든 상황을 빼줬는데,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건 뭐냐면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잣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는 거 그거에 막 진탕처럼 불러서 살았는데 이제 그거 끊고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이 십자가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인이라고 부른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턴오버 했다는 거예요. 살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게 기독교인의 첫걸음이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와 그런 의식이 없으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는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여전히 세상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고개가 자꾸 돌아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사람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잣대로 봤을 때 세상 가치관으로 좋다는 거, 그거를 넘치도록 받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진창 뒹굴면서 동시에 어느 날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특정 장소에 모여서 어떤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아줄을 내려서 휙 들어 올라가는 휴거, 이런 컨셉은 사실 기독교에는 없어요. 뭐가 대신 있느냐? 베드로서는 아주 너무 순진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 이 코테이션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형제 바울이 이미 너에게 낱낱이 다 설명을 했는데 그가 한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이 글을 더 썼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 바울 서신 이후에 써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가 써진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걸 위해서 자기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8장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테마는 딱 하나.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을 줄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없어질 원소들에게 욕망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어느 날 다 타서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 그게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사라진답니다. 그럼 뭐가 경건한 생활이고 뭐가 거룩한 행실이냐?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Do you really want to see God's presence in your heart every day? Are you eager for receiving His presence in your heart, in your mind? Are you sure?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내 성품을 바꿔가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사느냐.
베드로 후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살다가 보면 믿음의 덕이 쌓이고 덕에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 위에 절제가 쌓이고 그 위에 인내가 쌓이고 그 위에 경건이 쌓이고 그 위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쌓이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다 없어지는 것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눈이 우뚝 서 있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뭐라 했냐? Eternal Now라고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눈으로 쳐다보면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아이들이 고른 그 복음성가 중에 아까 맨 마지막에 부른 거 있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함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했는데 아마 여기 보수적인 사람들이 썼나 봐요. 근데 그 예배라는 단어를 심플하게 뭐 복잡하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이러면 복잡하고 아주 단순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베드로 후서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열받는 상황,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한 것을 당하는 순간, 정말 지칠 정도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만족감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안에 그의 성품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아까까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게 그 성품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눈으로 쳐다보면 별게 아니야. 죽을 일이 아니야. 억울하고 분해, 이건 도대체 말이 될 수가 없어.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워. 근데 참 분하고 속상해서 그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한테 참 분하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쭉 토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시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품으신 것 같은 그 상황을 느끼고 내 마음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사모하는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내다보면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이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머리가 이게 곱슬머리라서 어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여운이보다는 좀 나았지만 이 곱슬머리가 막 커지면 우리 때는 장발이었잖아요. 지 맘대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머리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LA 와가지고 한 20년 다 돼가나 15년 전에 그 놀만디하고 올림픽길에 있는 어떤 이발소를 처음 갔어요. 근데 그 분이 장로님이래. 그 머리를 하더니 뭐 촉촉촉촉촉 하더니 제 마음에 들어.
좀 짧아졌지만 제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머리는 어쩜 이렇게 머릿결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빗기면 일로 넘어가고 저렇게 빗기면 저렇게 넘어가고 드라이 할 필요도 없고 막 제 머리를 가지고 혼자서 신나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저는 이 머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깎아주고 집에 오면 한 일주일 지나서 더 모양이 잡히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똑같은 제 머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실은 드라이기를 평생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털어서 말려서 이렇게 털면 그냥 머리가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머리카락이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50년 넘게 갖고 있던 그 머리카락인데 난 내가 좋은지 한 번도 몰랐어. 근데 전문가가 보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점을 설명해 주는데 첫째, 자기가 깎기가 좋대. 부드러워서. 그리고 대충 잘 다듬은 다음에 일로 넘기고 일로 넘기면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게 있은지 저는 몰란 거예요. 누굴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서의 특히 뛰어난 안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상황, 그것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기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쳐다보면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절제를 심어줄 때는 내가 어찌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줄 때는 정말 죽으라고 참아야 되고 정말로 분하고 정말로 괴롭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아치는데 우리는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의 성품이 바뀌기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뀐 다음에 내가 살던 그 환경을 쳐다보면 와우, it's a new kingdom. 정말 불모지 같은데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조금 전까지 괴롭던 내 삶을 다시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내 속에서 갑자기 의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나 맡은 일을 그냥 성실히 하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시킬 때는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 앞에서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절제를 가르치실 때는 기름진 유혹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 속에 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끊임없이 삼으며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서 계속 똑같이 하다 보면 그게 10년이 쌓이고 15년이 쌓이면 옆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인 내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 차이 납니다. 10년, 15년을 그렇게 살아도 딱 요만큼 차이 나는데 그게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다 동일하게 요만큼 차이 나게 보이면 그게 그 사람의 색깔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다. 저 사람이 좀 달라졌다. 하루아침에 그게 반짝약 석 달, 1년 만에 확 그런 건 없습니다. 널뛰는 거죠.
드러났다가 가라앉았다, 드러났다가 실패했다가. 그렇지만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의 태도가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한 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묵묵한 삶을 보면서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트랙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감화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하고 도를 전하는 전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모든 것 사모하거든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 누리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영적인 갈증이 있거든요. 누군가 그걸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요만큼 차이 나는데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별짓을 다 해다가 그 갈증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뭘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게 그럼 난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자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알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를 쭉 살아가면 15년 20년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키 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제키 첸이 누군지 아세요? 성룡이라고 취권에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 몇 조 원의 부자랍니다. 근데 자기의 사재의 반을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원에 자전거 사주고 어디에 하고 이런 그거를 다 하는데 그 사람은 워낙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지금도 글을 못 읽는답니다. 그래서 남이 불러주는 대본을 외워서 연기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자기가 오늘은 포르쉐를 사고 그 다음 날은 벤츠를 사고 어느 날은 하루에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를 6개씩이나 사고 술 먹고 계속 팁 주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돈의 중요성도 알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겠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한 가지예요. 나이 60쯤 되어서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다. 저는 요만큼 다른 하나님의 성품,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계속 추구하고 살다 보면 남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자기만의 색깔, 자기 인생의 특별한 색깔과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더 좋은 세상 누리려고 휴거까지를 기다리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맡은 자리에서 서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며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는 길이라 다시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우리 뼛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생활의 현장 곳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과함에 우리가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길이 옳고 바른 길 알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때때로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